좌우에 계신 분들 것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지금 이 고난 주간이신 줄은 아시죠? 또 기분 나쁜가 보다. 다 아는 걸 묻는다고 대답도 하기 싫은가 보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허투루 행동하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분도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휘둘러서 한마디로 두들겨 패서 쫓아보냈습니다. 교회 온 사람을 쫓아보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때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때였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때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났냐면 교회 안에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서 다 쫓아내시고 딱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집은 많은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그 시점인데, 그 시대의 모양이 어땠냐면 교회 안에 돈이 들끓고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돈을 들끓게 하는 그 무리들을 다 쫓아내시고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일러놓았으니, 그날 이후로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삶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한가, 교회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악하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각자의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땅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주님이 재림하실 심판 날이 가까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의 것을 아는 건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래서 예수가 언제 온다 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해서 겁을 집어넣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러나 겁을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고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삶에 얼마나 돈에 휘둘리느냐, 이거를 보면 예수께서 그때 오셨을 때 채찍을 휘두르셨던 그 시점하고 똑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근데 그 당시는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고 감각이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나병에 걸렸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러야만 이렇게 그 사람 나가면서 그럴 거예요. 와, 딱 교회 안에서 저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럴 거예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장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죄의식이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성을 내면서 채찍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탁 들면서 에이, 다시는 교회 안 온다네. 저 앞에다 새로 하나 지어갖고 해야지. 이렇게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고난주간에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나의 영적 감각을 살리고자 함이고, 그것이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훈련이기를 바라서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특별히 저녁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비난해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해야 돼요? 칭찬만 하고 본인은 다른 교회 가서 놀거나 당구장 가서 놀거나 이러면 그 하나님 욕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누구를? 자기 자신을. 거기에 참여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저는요, 첫날 저녁에 기도하는 소리를 한 20분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이제 내 평생 이게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음악을 다른 음악으로 그냥 조용하게 흐르는 음악으로 음악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기도하기를 바랬는데, 하여튼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인가요? 커피숍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한 4배, 5배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멋있는 커피숍을 한번 가봤습니다. 뭐 좋게 한 200여 명 가까이 모여 있더라고요. 확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도 또 녹음을 했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늘 내 영혼이 피폐하다 싶을 때 그 소리를 비교를 해보려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 여러분도 영적인 생활에 좀 더 감각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달라면 제가 바로 오늘 밤에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쏘아드릴게요.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아직도 자고 있다면 내일 모레 깨어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로 불밝히시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랬는데도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례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보겠는데,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효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시켜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법들 중에 지난 시간 나눈 것이 성례였다 이랬습니다. 그죠? 성례는 뭐 있었어요? 세례와 뭐죠? 성찬, 이 두 가지가 성례였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7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2가지 성례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 그것만 성례를 칩니다. 결혼식은 성례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선주교는 성례다 그래요.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를 보겠는데요. 93문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세례란 물로 씻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유익이 참여함과 주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95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답을 읽습니다.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베풀지 않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에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94문은 세례가 무엇이다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 95문은 세례를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하는 이 세례 받아야 될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답은 세례 받지 못할 사람들과 유아 세례에 대해서만 답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세례를 받는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걸 봤습니다. 자, 홍해라는 이 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다 산다? 죽죠. 돌아서도 죽임을 당하고 바다로 뛰어들어도 죽임을 당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바다를 누가?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갈라셔서 홍해가 길이 쫙 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나갔고 그 다음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는 다 빠져 죽었다. 이 지식은 있는데요. 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으로 걸어갈 때도 죽은 거다 산 거다?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으로 지금 바다가 벽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콜록 콜록 하고 있는데,
그 바닷물이 0.2초 만에 확 덮어버리면 길을 가다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 죽는다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안 죽어 이랬을까요? 사람은 그래 안 됩니다. 사람은 그 환경이 되면 너무나 무서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지독한 환경 앞에서 똑같이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세상은 무서워서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서워서 뭐 한다?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 똑같습니다. 무섭다는 것은 힘들고 고달픈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서 배고파서 아파서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종류의 힘들고 괴롭고 무서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완벽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여러분 노아가 말이죠. 그 홍수 속에서 다 지금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노아가 만든 그 배에는 또 방향키도 없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방향키 만들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향키가 없어요. 파도를 탈 수도 없어요. 이 배가 그냥 파도에 막 흡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노아가 뭐 했다? 뭐 들어누워 잤을까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좋아도 못 들어누워 잔다니까. 믿음이 좋아서 뭐 한다? 자기에게 이 명령을 내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근데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밥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오늘도 밥을 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 거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만 불렀을 거라. 주여. 주여. 주여만 했을 거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거든 가만히 있으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와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시간만 보내고는 그냥 갑니다. 근데 모든 생각을 아예 내려놓고 바보처럼 주여만 하세요. 뭘 잊어먹지 말고 나의 현실을 잊어먹지 말고. 나의 현실을 잊어먹으면 정신이 이상자이죠. 그래서 나의 현실을 기억하면서 주여만 외쳐도 하나님은 신령한 기도로 받아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오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건너갔을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신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와 동행하면서 살았던 바울은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인생 살다가 천국 갔어요. 바울의 삶의 가장 기본이 따라합시다. 조마조마하게 살았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뭐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뭐 그거 다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바울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오늘 또 내가 버림받을까 봤어. 오늘 또 내가 버림받을까 봤어. 나는 버림받을 수 없어. 이러면서 조마조마하게 그 걸음 하나하나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교회가 세워졌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졌고 말씀이 온전히 세워졌던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다는 것은 죽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게 세례의 한 기원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감각입니다. 물을 세 방울 찍어 바르는 이거는 시간이 없고 현대화돼서 해석이 되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원래는 물에 풍덩 빠지는 거죠. 하고 이제 세례 주는 사람이 끄집어내서 올라오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오라고 막 일을 쓰는데 세례 주시는 침례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좀 더 확 눌러놓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때 뭘 느낀다?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걸 느낀다는 거죠. 조금 더 리얼한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바로 이 강단 뒤에 항상 세례조가 있어요. 세례조가. 예배 시간에 세례를 안 드립니다. 세례 드리는 사람들만 불러서 당회원들 앞에서 그 사람들만 놓고 세례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지금도 세례받고 있는 중이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딱 건너면서요, 이제 건너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모두가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악기를 소리를 동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지금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건을 경험한 이유는 어제까지는 애굽의 왕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구의 영향을?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들 안에 각인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요,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전에는 죄의 영향, 세상의 영향에 휘둘리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영향 아래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겠다 하는 대대적인 표현이 세례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죄의 시스템이 이루어진 상징적인 표시가 되고 인침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세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또 예수를 난 교회 다니도 예수 안 믿는다. 네, 우리 와이프 때문에 교회 온다 하는 사람들 사실 세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말아야 될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코 한번 탁 푸는 거하고 똑같은 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 의미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말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 기념으로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세례라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세례받은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요, 우리는 정말 지금 개신교의 이 모든 행태들이요, 싸구려 중에 상싸구려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신앙의 행태들이 너무나 싸구려 냄새가 나게 됐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씩 뜯어 고쳐 나가야 되는데 누가 미랄이 돼서 안 죽으면 고치지도 않겠지.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보세요. 우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간다는 것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고 힘든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그 세례가 중요한데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세례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세례를 베푸는 자의 능력이나 그 인기도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의 효력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세례를 주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세례를 주면 세례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세례를 누가 주든지 간에 그 세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멘. 자, 그래서 오해 말아야 됩니다. 세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례 받은 자가 세례를 효력 있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중요한 거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로마서 1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이나 로마서 11장 17절이나 뭐냐면, 자, 포도나무와 그 가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인데, 누가 포도나무고 누가 가지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할게요. 다 아시죠? 누가 돌감나무고 누가 참감람나무인지 다 아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뭡니까? 나와 예수가 붙었다 이 말입니다.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럼 김호령 목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김동현 집사님, 내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인품도 좋고 인물도 훨씬 더 좋은데 이분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누구의 지체다? 김 목사의 지체다? 그게 아니고 예수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김동현 집사님과 나는 허물이 있는 사이다, 없는 사이다? 없는 사이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건 맞다고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김동현 집사님이 김 목사에게 태클을 다 걸었어요. 아니 목사님, 청소를 꼭 토요일 해야 됩니까? 주일날 하면 되죠.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것도 장로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오래전에 토요일날 청소한다고 의논을 해놨는데 하필 청소하는 그날 오셔가지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토요일날 청소를 하면 사람들 많이 안 모이고 주일날 청소하면 다 모이는데 말은 맞아. 근데 그분이 전체에게 태클을 걸었다 안 걸었다? 태클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 또 태클을 걸었더니 또 한 장로님이 지책도 없이 말을 한다고 또 그분 장로님이 또 막 뭐라 하네. 이게 뭡니까? 예수의 한 몸인 줄 다 알고 있어.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다 알아. 정답을 써. 그런데 삶이 아니야. 제가 개신교가 싸구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많아질 때 그 종교는 고등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잖아요. 생명 자체잖아요. 그런데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다고 주님은 같은데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악수하면 하래도 이쪽만 열심히 한다. 더 보라고 더 열심히 한다. 나는 널 미워한다 하면서 더 이쪽만 열심히 한다. 이런 내 눈에 다 보여 그게. 보인다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와 한 몸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적어도 두 사람에게 꼭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미안합니다. 잘할게요. 인사하십시다. 김 목사님에게,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태클 걸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태클 안 걸리도록 더 잘할게요. 자, 그좀 이제 이해를 하셨고요. 자, 이제는요, 예수와 한 몸이 되고 예수와 같은 지체가 됐으니까
이분의 삶의 방식이 달랐고 나의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삶의 자리도 달랐어요. 조상께 물려받은 재산도 달라. 만 가지로 다 다른데 딱 같은 게 뭡니까? 예수와 한 몸 된 게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아름다워지려면요, 명절날 떡 돌린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저분은 예수님의 영향 아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목사인 나는 예수님의 영향 아래서 열심히 살아가면 둘이서 한 번도 안 만났는데도 너무 친해.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서요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십시오. 모든 민족으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로 삼습니까? 제자로 삼죠.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저분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고 나도 그리스도 한 몸을 이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권수희 권사님, 난 너무 좋아. 권수희 권사님 정말로 좋아요. 진짜라니까. 금요일날 찬양하면요 손뼉을 치고 어깨를 흔들고, 또 저는 지난 금요일날 진짜 행복했습니다. 한 분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의자를 싹 금요일날 뒤로 다 밀어버리고 우리 다 서서 찬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또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이 장의자 이 무거운 거 칙칙한 거만 확 던져버리고 요거보다 좀 더 가벼운 거 싼 거만 착 놓고 일어서 하면 착 밀어버리고 앉아하면 착 당기고, 이 의자가 장엄하대. 의자 파는 장사나 그 소리 해야 되지. 장사하는 사람이라 의자 색깔이 뭐 이런 색깔이 뭐 장엄합니까? 우리 눈에 익숙돼가 그런 거라. 익숙돼가지고. 여러분, 저기를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세례를 받게 되므로 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혜택을 누립니다. 이거는요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믿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일원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회 조직 중에서요 다이아몬드 클럽이라는 거 있죠. 로타리 클럽도 있고, 다이아몬드 클럽은 없는데 로타리 클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클럽들. 그 클럽에 가입된 사람들이 다 폼 안 납니까? 근데 이 교회의 클럽에 가입이 된 사람은 실제로요 예수의 지체의식이 분명하게만 있으면 있을수록 나라도 세우는 곳이 됩니다. 한 예를 들게요. 다윗이 홀로 도망을 갔어요. 다윗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 때문에 죽음 당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다윗은 곧 죽을 사람이다, 살 사람이다? 죽을 사람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비령뱅이들이 찾아왔어요. 사회적으로 별 쓸모없는 사람들 400명이 찾아왔어요. 다윗이 그 사람들 자기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그 사람들까지 같이 건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더 발각되기도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한 지체를 이루고 사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좀 지나가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따라하십시다. 400이면 나라도 세운다. 제가 덕천교회 청년들 30명대일 때에 250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주제가 400이면 나라도 세운다 였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의 몸된 지체의식을 가진 교회의 일원들이 400이면요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아름다웠던 다윗 왕국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세례는 혜택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인데 이거 작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겨우 이제 세례 받았다고 축하해주고 꽃다발 날라주고 뭐 이러는 거죠. 다음에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나이가 같으면 와서 또 축하해 주시고, 구역이라서 축하해 주시고, 기관이라서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어른이라서 후배를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례식 한 그날은 축하해 주다가 밥도 굶는 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늦어가지고 밥도 못 먹게 생겼어요. 이렇게 댓글 걸지 마시고. 자, 또 한 가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요.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면 누리는 혜택이 뭘 받는다? 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으면 뭘 받는다? 선물을 받는댔습니다. 그게 뭐다?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여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다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알죠. 그러니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그런데 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성령의 경험을 전혀 안 해봤으니까 자기 머리를 짜내가지고 막 주의 일을 해야 되니 괴로운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한순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니 그 심령에 귀신이 찾아올까요? 성신이 찾아올까요? 당연히 성신이 찾아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있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없는 것이 안타까웁니다. 또 성경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혜택이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공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난 예수를 진심으로 믿어요. 일본에 가면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일본에 이런 사람이 많아서 착하게 사는데 일본이 기독교가 그렇게 약하냐 하면 공적인 믿음의 활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인들 앞에, 마귀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공정된 자입니다 하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이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다. 누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건드렸어요? 해코지했어요. 그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보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천교회 목사님께서 이러시면 됩니까? 제발 좀 참으시고. 나는 덕천교회 목사이기 전에 우리 아이 아빠다.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노니 모이세요 이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그때부터 아빠에게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얘야, 네 아빠가 목사지 않냐? 네가 좀 참고 견뎌라. 그리고 우리 아이는 자기 아빠가 목사인 줄 아는데 자기 아빠의 생각은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누구에게 다치는 것을 용납할까 안 할까요? 용납할 수 없어요. 박살을 내버리지. 나는 이 믿음으로 목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했으면 I am sorry. 제가 잘했으면 아버지 밥값했죠. 그게 제 생각에. 누가 그걸 갖다고 태클을 걸고 그걸 갖다 곱씹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도 들었어. 나도 땅에서 매버려. 그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매버려. 그 사람이 될까?
인생이 잘 될까?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착하고 진리의 말씀을 좀 깨달아서 괴로워도 땅에서 안 매. 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도 풀어줘. 그래서 우리가 친해져. 할렐루야. 저 어디 다락방 가면 몇 분데. 그래서 쪼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쪼래하지도 마시고 항상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실수했으면 엠소리 하세요. 잘했다 싶으면 목사님 원래 잘했지 않습니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내 축복해 줄게. 기도해 드릴게. 내 커피 사 드릴게. 그런 거죠. 할렐루야. 이런 신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아멘. 세례를 받는 순간에요.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또 참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홍해를 건너간다 생각하고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바로의 말을 듣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세례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웃교회 목사님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택도 아닌 얘기죠. 신학적으로는 가능해.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을 날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세례받거든 그 자리에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또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 거듭난 사람,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지금 호칭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뚫고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이 들어와 있는 예수님이 영향이 내보다 크지를 못해 지금. 신학적인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내 삶을 살아간 이 하루 동안 영향력은 누가 끼치냐면 나라는 사람이 끼쳐. 예수님이 많이 못 끼쳐요. 화가 날 때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용사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화를 안 내고 화나게 한 그 사람을 축복해 줬어요.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격의 갈등은 누구를 닮는다? 인격이 좋은 사람을 닮아가요. 근데 생각의 갈등은 누가 이긴다? 생각이 나쁜 사람이 이겨. 그 예수의 생각과 내 생각을 가지고 갈등하면요. 예수가 100점 100패라. 그래서 처음에는 아멘했다가 그 다음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타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지금 예수가 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나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사람, 속사람, 그 속사람이 활동을 해야 돼. 그 속사람이 활동을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야 예수제이들 다르네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에게 영향받은 나가 겉으로 드러나야 돼. 내 말로 드러나고 내 눈빛으로 드러나고 내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알려지게 돼. 이해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건설이 되고 생명의 꽃이 여기서도 펑 저기서도 펑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펑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서 많이 안 일어나는 것이 괴로운 문제다 이 말이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개인의 생각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도 교회는 지을 수가 있고 또 선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가보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보면 하나님은 교회 아님으로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따라합시다. 가룟 유다도 죽을 때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경고입니다. 큰 경고. 자,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례받은 자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새로운 삶, 뭡니까? 새로운 삶이 자신의 이 삶이 새 생명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게 새 생명의 삶이잖아요. 예수에게 영향을 받은 삶.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적어도 그리스도인 되면 세상의 영향을 안 받겠다는 결심은 해요. 그런데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여태까지 세상에 익숙한 내 자신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영향은 안 받아도 세상에 익숙되어 있는 내 자신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저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의 영향을 받고 살아? 예수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가는 겁니다.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자신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런데 이 새 생명의 활동을 이제 해야만 되는데 이 새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하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죽음을 겁을 내지 않고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다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누가 나를 미워하는 그거 사소한 얘기입니다.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 권사님이 죄송해. 우리 친하니까 권사님 정 권사님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아무 영향 안 받아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내가 정 권사님을 미워한다? 정 권사님 아무 영향 없습니다. 혹시 목사가 정 권사님을 미워하면 정 권사님은 더 축복받을 기라. 아멘 안 하시네.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못 줘요. 누가 영향을 준다? 일어서게 하고 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앞에서 일어난 이 문제들을 그냥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 안 해요. 왜 밤잠을 못 자? 좀 자요. 두 다리 쭉 뻗고. 왜 미워서 분노를 하고 가슴을 칩니까? 가슴에 멍만 든다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강력하게 있으면 오늘 내 인생에 있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까짓 거 망하지 뭐. 지금 망했다 안 망했다? 아직은 안 망했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번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면 되는 거지.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의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한 번 더 해볼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 더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로마서 6장 4절로 11절을 우리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세례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너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받은 그 사건 하나로서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 돼. 하나님에게 죄송해요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혹시 내가 실수한 게 깨달아지면 아우 그때 내가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 안 해줄까 봐서 미안한 소리를 안 하는 거라. 또 아무것도 잘못 안 한 것처럼 또 막 이렇게 더 심하면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저 사람의 잘못이 뭔지 막 헤쳐보는 거예요. 그 드러나죠. 먼지가 드러나죠. 막 두드리는 거야. 그럼 먼지가 막 바위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는 살았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 넘어질 때마다 털면 돼. 그냥 문지르면 흉터는 좀 남아도 그것 때문에 못 걸어다니지는 않아. 새가 내 머리에다 똥을 쌌어요. 날아가는 새가 똥 싸는 걸 날아가는 새로 보고 저놈 자식 주름살이 하면 지 입만 아프지. 그러나 그걸 털어버리면 돼. 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안 털고 가만히 있어. 한 마리가 싸고 두 마리가 싸고 세 마리가 싸면 그 머리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고 살았다. 어디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어디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 죽고 살았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조금씩 한 방에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요. 내가 오늘 세례 받았다고요. 완벽하게 천국 들어갈 그런 멋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를 죄에 이용되는 몸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들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새벽마다 기도를 때문에 하시니까 얼마나 인품이 좋아요.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동네 그 시의원 앞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좀 돼가지고 할머니들이 칭찬받고 우리 새벽교회 이렇게 63년을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점점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고 환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이. 그래서 완벽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어린아이도, 믿는 자의 어린아이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유아세례라고 있어요. 유아세례. 왜 받아야 되냐? 내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당연히 교회의 일원이라.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난 앞으로 예수 안 믿을게요 하고 뛰쳐나가지 않는 한 교회의 일원이니 그가 스스로 입교를 할 때까지 어린 시절에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방편, 우리 구원이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마지막 날까지 완성되어 갈 날까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세례라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1년에 2번 세례를 베푸는 이 일에 여러분 그냥 행사로 치지 마시고 그냥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갑다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모두가 세례에 참여하시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시고 그날 다시 한번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